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설교를 했더니 저보고 좌빨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저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신 분 있으면 미리 용서를 구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뽕 아시죠? 예, 소위 국뽕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리 우리나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가슴이 뛰고, 애국가를 부르면 마음이 아주 벅차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찬송가를 선곡 좀 해달라고 우리 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따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애국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만저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전화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허락해 주시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따 끝난 다음에 힘차게 한번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찬송가라는 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 또 바뀌게 된다면 저는 애국가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는 못했고, 우리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 후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뭉클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4절까지. 사실 4절까지 부르기가 참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그 가사 1절을 부르는데 참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또 이렇게 뭉클하는지. 특히 한 사람이 부르면 또 그런데 막 수십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떼창을 하니까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부터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돌봐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은 셀프 쿠데타로서 수개월 전부터 또 철저하게 쿠데타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실패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쿠데타가 실패하고 진압된 것은 일종의 기적이다. 기적.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정말 더 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좀 더 치밀하게 각 국회의원들 집 앞에 체포조를 미리 보내서 다 잡고 난 다음에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12월 3일 10시 반이 아니고 새벽 4시에 계엄을 했더라면, 또 12월 3일이 아니고 12월 20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직전 했더라면, 병사 한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개머리판으로 저항하는 시민들, 국회 보좌관 단 한 명이라도 구타했었더라면, 공포탄 단 한 발이라도 쏘았더라면, 지휘관 중에 한 명이라도 명령을 강행했더라면, 시민이 뛰쳐나와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헬기가 서울에 40분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무수한 했더라면 이 전부 다 반대로 돼서 이 기적 같은 우연들이 겹치고 또 겹쳐서
결국 계엄을 해제하고 내란을 제압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수한 했더라면이 실제로 하나라도 성공했더라면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군정국가가 되어서 1980년 5월의 광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시 매일 눈물 콧물 흘리며 취릇한 한복판을 걸어가야 했을 것이고, 길거리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해서 의심되는 자는 연행했을 것이고, 관공서마다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보초를 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통금으로 다시는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분은 쥐도 새도 없이 연행되어 관악산 지하 벙커로 끌려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혹 또 그 중에 한두 분은 영현백에 쌓여서 은밀히 화장장으로 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같은, 정말로 기적같이 계엄은 해제되었고 그 대통령은 탄핵되었으며 나라는 다시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대한민국 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하느님의 위대한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바라기는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시련이 없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할렐루야 하면 되게 낯설어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요즘 국뽕에 취해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신학도 일종의 국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뽕신학입니다. 물론 제 국뽕신학은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닙니다. 제 대학 스승이신 유동식 선생님, 아마 전에 우리 세길에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동식 교수님이 일찍이 열어주신 풍류신학을 또 제 나름대로 조금씩 발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몇 년 전부터 국뽕신학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동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참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관심 있는 분 계시면 강추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기회가 되는 대로 부지런히 이곳저곳 동학 관련 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섬기고 있는 가나안교회에서 고부, 말하자면 정읍이죠, 동학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최만저 선생님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세길에서도 한번 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우리 여기 계신 몇 분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제게는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여러 교우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서 국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뽕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속어이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뽕이란 국가 더하기 희록뽕. 네, 희록뽕. 네, 합성어입니다. 그게 국뽕입니다. 국뽕이란 우리나라 곧 대한민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국뽕을 일종의 과도한 민족주의,
곧 국수주의적인 나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다른 나라 민족주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다른 나라 민족주의와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른 나라 민족주의는 대체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우리만입니다. 우리만.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서 우리 다 같이. 이게 우리나라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도 전쟁을 일으켜서 난립니다. 독일도 그랬고, 또 중국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말하자면 일종의 열린 민족주의요, 포용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아마도 우리 당군 어르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하는 홍익인간의 민족주의이고, 제세이화의 민족주의고, 포함상교의 민족주의고, 풍류도의 민족주의고, 사해동포적인 민족주의입니다. 온 세상을 모두 이롭게 하자는 민족주의입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주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뽕신학, 풍류도신학 혹은 동학신학을 나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설익어서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이거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서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제가 국뽕신학을 하는 중에 깨달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것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앞에 구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혹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주석가들이, 목회자들이, 또 심지어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를, 이것을 마치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교리적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원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의 뒷구절에 방점을 찍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누구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만이 문이요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기독교적인 배타주의, 기독교 배타주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씹고 씹으면 또 씹으면 씹을수록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의 취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한국의 민족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이외에 다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을 정당화하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로 열려 있다고 하는 열린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일종의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나 열린 일종의
예수의 철학, 일종의 철학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점을 14장 6절 뒷귀절이 아니라 앞귀절에 놓고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예수의 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생활 철학을 이곳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 말씀은 배타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선미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초대하는 예수의 열린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오늘 아주 짧은 이 함축되는 요 한 구절에 담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선미를 강조하는 예수의 인생 철학, 우리의 존재가 진선미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존재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세 가지의 주제를 탐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대학 때 철학개론에서 아마 다 한 번쯤은 배웠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세계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나와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분은 혹은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철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걸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토메올로지. 셋째, 철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가? 엑시올로지라고 부르죠. 미와 추가 있는데, 아름다움과 추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추함인가?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전제를 다루는 것을 미학이라 부르고 후자를 또 일컬어 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추구하는 철학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철학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는 예수의 존재론, 예수의 인식론, 예수의 가치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예수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무엇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고민하시고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좀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예수의 존재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길 존재론입니다. 우리가 새 길이죠. 예수의 존재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길 존재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가 보여주겠는데 바로 그 길, 새 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 존재론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그 예수를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또한 누군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예수의 길 존재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찾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새길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갈릴리의 골목길을 먼지 풀풀 풍기며 걸어가셨던 그 예수와 한번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느 날 호련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 하신다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우리도 묵묵하게 걸어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도 한번 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식론적인 질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다?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진리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참 지식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지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가 보여준 지식이 참 지식이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 진리를 아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열심히 실험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참 지식일까요? 혹은 여론조사나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확률적인 지식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궁극적인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진리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격이야말로 진짜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달리 말해 이 말의 뜻은 예수에게만 어떤 독선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 즉 진리는 저기에 놓여있는 객관적인 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깨달음, 그것이 진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진리는 나의 인격과 무관한 어떤 객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의 가르침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말하자면 몸으로 먼저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쉬운 영어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If you live according to my teaching, you will be tru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뭡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according to my teach. If you live according to my teach.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살아라. 그러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수의 가르침을 묵묵하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치 어릴 적에 부모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했듯이 그렇게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살아보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지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기 힘든 말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패하겠지만. 나그네를 하느님 대하듯 하라. 그 쉽습니까? 어떻게 낯선 사람을 내 안방에 모십니까? 그러나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렵고 어색하겠지만. 그런 다음 그렇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사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인식론, 진리 인식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치론적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말하자면 예수의 가치론은 생명 가치론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가? 그리고 무엇이 바르고 선한 삶인가? 이런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생명 가치론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 그것이 예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 그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궁금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범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삶을 통해 생명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부하는 불의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아니라고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 성전 지도자들에 대하여 저항함으로써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인생이 추구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짧은 말씀은 예수의 인생 철학이지 결코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인류가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어떤 것이지 너는 안 돼 라고 하기 위한 배타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철학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 철학을 추구하는 그런 진리 추구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예수의 철학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 참 내가 누군지 찾아가자. 참 진리가 뭔지 우리 함께 추구해가자. 힘들고 어렵지만 저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함께 어깨에 동무하고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책임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존재론으로, 예수의 인식론으로, 예수의 가치론으로.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그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도 함께 길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생명을 추구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삶, 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5.18과 같은, 아니 12.3 불법 개헌과 같은 그런 끔찍한 쿠데타가 다시는 없는 그런 나라,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일궈가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명상에 기도하십시다.